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언급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들을 엄중히 책망했습니다. 부분 책망했습니다. 어떤 문제마다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를 고린도전서에서 책망하고 그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죠. 근데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만으로 바울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문제가 컸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바울은 그들에게 한 두어 차례 직접 방문해서 그들을 지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후서를 넘어오면서 사실은 그 사이에 바울이 그렇게 방문하고자 했던 계획이 변경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가지 못하니까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던 여러 사람들은 얼씨구나 봐라, 이 고린도 바울의 태도를 봐라,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것 봐라, 그만큼 바울은 신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이 바울이 방문하지 못했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1장에서 한 두어 가지를 설명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고, 오늘 또 한 가지 더 바울이 방문하고자 했던 계획을 바꾼 이유를 하나 더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다.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를 봤을 때에 바울이 너무나도 실망이 되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름대로 은사가 있고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다고 하면서 문제는 어느 교회에 비교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를 안고 있느냐.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큰 실망이 되고 화가 많이 나고 사역에 대해서 회의도 갖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될까 마음이 그랬죠. 여러분, 당연히 그러려면 여러분 자녀를 키워오면서 그 자녀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학교에 큰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부모는 그 자녀들에 대한 실망을 해서 잠이 안 오고 입맛도 없고 그렇게 근심 중에 빠질 겁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들을 지도했던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좀 지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면 분명히 안 좋게 되겠다. 나도 내 무거운 표정, 어두운 표정 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내 역시도 안 좋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나의 그런 근심 어린 어두운 표정을 보게 되면 그들 역시도 안 좋겠다. 이거는 생각해 볼 때에 참 서로에게 손해가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사실은 그전에는 방문하고자 했지만 이런 표정 가지고서는 내가 그들을 안 만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서 2절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있느냐? 정말 생각해보면 이 고린도 교회들이 한 걸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지만 그보다는
내가 그에 가서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하고 혼을 내고 화를 내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해야 될 사람들이다. 나도 그 사람들이 기쁘게 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근심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가장 기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좀 마음을 다스리고 때가 됐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방문 계획을 바꾼 이유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벽에 챙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까지 와서 우리가 표정을 어둡게 하고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녀가고 나면 좋은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래봐야 역시 더 내 자신도 답답하고 또 더 여러분 내 인상만 더 안 좋게 사람들에게 남게 되고 성경에 뭐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심거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우리 스스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될 서로 사람들끼리 근심 중에 내가 어두운 표정 가지고 여러분 나가지 않기로 우리는 자신을 다스리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는 그걸 한번 보면서 옷 매무새 그리고 화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표정부터 한번 체크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꼭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는 나도 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고 저 사람도 나를 기쁘게 될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서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한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기쁨은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되리라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무엇보다 힘써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인마트만 가보더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할인마트에 가보십시오. 또 백화점이나 어디 가봐도 뭐 갑자기 그들이 뭐 시간 되면 음악 틀어놓고 그래서 무용을 하고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연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웃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죠. 정말 누구나 팔아먹기 우리에게 팔아먹기 위해서도 그렇게 웃는 연습을 시키는데 우리가 주 안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해야 될 섬겨야 될 이 교회당 안에서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말을 거치게 하고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 자신이 화를 내고 있는 인상을 쓰고 있는 불편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과자나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웃음 운동을 하는데 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될 이 교회당에 와서 그러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한번 뒤엎어보고 싶을 만큼 화가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화난 상태에서는 절대 안 그래야 되겠다는 마음을 결심하는 거 보십시오. 결심은 내 마음을 전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 와서 그렇게 화를 내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 마치고 서로 식당에서 밥 먹는 자리, 다도 그 자리에서도 이런 배식하는 사람들을 제가 훈련할 생각입니다. 정말 거기서 이렇게 밥을 하나 나눠 먹는 자리도 서로가 사람들이 과자 하나 파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식하는 사람들도 뭐 그전까지 어떤 사연이 있든 간에 상관없이 한 그릇 한 그릇 반찬 하나 배분하면서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 올리시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 우리 교회에 기쁨을 주는 사람, 저 사람들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 우리 모두는 서로 기쁨을 줘야 될 사람, 우리 모두가 이런 일들을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절에서 보면요, 그 고린도전서 한마디 한마디가 너 왜 그렇게 서로 분당을 해서 서로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나무라고 왜 세상 법정에 나가서 교인들끼리 서로 잘잘못을 따지느냐, 왜 음행했느냐, 왜 서로 언사를 가지고 교만했느냐, 뭐 이런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많은 책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책망해서 보낸 편지마저도 사실은 여러분 사질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을 내게 했었다. 그렇게 겉으로 단호하게 책망한 고린도전서의 내용도 사실은 그들이 안 봐서 그렇지 그 편지를 하나하나 썼던 바울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썼던 편지였다. 여러분이 자녀를 책망할 때에도 여러분 자녀를 책망할 때 참 미워하는 마음으로 책망했습니까? 사실은 그 아이들을 혼을 내면서도 속으로는 더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자기 가슴을 치면서 책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 겉으로는 책망의 편지였지만 사실은 그 고린도전서는 많은 눈물이 배어있는 넘치는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범죄에 대한 단호한 책망이었지만 그들을 책망했던 것보다 더 자기 가슴을 쳐야만 했던 그의 눈에는 많은 눈물이 있었던 편지였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책망의 설교를 들을 때 있습니다. 늘 제가 그러지만 그 책망의 설교 이전에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될 제 가슴은 더 눈물이 나는 더 가슴 아픈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여러분 영혼을 향한 넘치는 사랑과 많은 눈물과 오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답답하고 화가 날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영혼을 향한 넘치는 사랑과 많은 눈물과 오랜 기다림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배려하는 마음으로 5절에서 뭐라 합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어느 정도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지나친 상심을 주지 않도록 그들이 너무 그 때문에 기죽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었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 사실은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완전히 상심하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를 바울은 설명해 주는데요. 첫째는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온전한 징계를 해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우리가 교회 사랑 용서 그러니까 무조건 그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첫 번째 그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는 잘못했다 하고 분명히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렇게 잘못된 거다, 교인들이 알게 해줘야 됩니다. 저 죄를 지었는데 그냥 넘어간다, 이거는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용서 사랑이라는 말 빌미로 무조건 그냥 죄가 아닌 것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는 솔직히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괜히 그 문제에 죄를 지적하면 삐껴가지고 그냥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하고 옮겨버리기 때문에, 또 그것이 두려워서 죄를 지었음을 알고도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결국 온전한 징계를 잘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교회도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회가 범죄에 그냥 허용되어버리는,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못되어 버린 거죠.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에 이거는 죄가 맞습니다라고 분명히 여러분 교회 앞에서 가르치고 때로는 온전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들도 내가 어떤 죄가 살다 보면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이건 죄입니다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온전한 징계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이 이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잘못한 겁니다 라고 온전한 징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또 그만큼 어떤 정도의 교회가 좀 이렇게 죄 문제를 다뤄야 되고, 자신도 공개적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많은 사람 앞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정하는 거죠. 그것을 두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더 깨끗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7절에 그 다음에는 그렇게 권징을 받고 회개한 사람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이기면서 이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도 순서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앞에 다 빼고 싶고 그들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으로만 가고 싶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한 가지만 보지 마십시오. 같이 보셔서 분명히 온전한 징계, 그 다음에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권징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속히 용서한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온전한 징계, 신속한 용서,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성숙한 면을 이뤄낼 수 있는 한길교회 성도 되길 바랍니다. 살다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죄 없이 살겠습니까? 실수 없이 살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드러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혹시 교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하면 우리는 내가 그 잘못을 우리 개개인들은 교회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금 지었다고 실수해서 아니 연약해서 그랬다고 우리가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좀 마음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래야 진심으로 회개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된다면 우리 모든 교인들은 그다음부터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신속히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어떻게 했든 간에 처음보다 더 많이 변함없이 사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정도의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한길교회 건너간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